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요한복음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쓴 목적은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믿음이 주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2월 달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포하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이 믿음에 대하여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3가지를 고백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분 아무도 없나요? 제발. 없군요. 예진이도 다음 세대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진, 정답은? 땡! 네. 우리 예율이, 예. 보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크게.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 끝까지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였죠. 자, 이따가 끝나고 우리 집 큰아이에게 뺏은 문화상품권이 있는데 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3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끝까지 믿는 거죠. 요한복음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러면 이렇게 3분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무엇을 더 믿냐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자면 우리 앞뒤 좌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라는 이 믿는다라는 고백이 내 귀에 들려서 그 고백이 다시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그냥 아무 그런 과정 없이 단숨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성향에 속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요인으로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자기 체면 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일면 맞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단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시가 가장 잘 떠오르고 맞는 것 같아요. 김소월의 시입니다. 가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보세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시는요 운율이거든요. 그 띄어쓰기고 속도입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립다. 그래서 그립다라고 말한 겁니까? 그립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과정입니까? 그립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립다라고 말하는 순간 더 그리움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까,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믿음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훈련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이런 명제들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체는 당연히 없죠. 부활하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니까 이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이 보여줘봐, 증거를 대봐 하고 그것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이 용납이 될 때, 용인이 될 때 그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명제들이나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건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신 행동들입니다. 자,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나눈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인류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있었던 이 말씀들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28절에 니은이라고 가로쳐서 표시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들은 가나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번호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인데 그 밑에 따라 내려가다 보면 그 구절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은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 니은이 붙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목숨이 경각에 달았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왜 근데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믿음의 행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뒤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6시간 동안 이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날 저녁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정하여 자기들이 유월절을 즐길 수 없고 유월절을 예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사형을 이렇게 도왔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죽여서 내려서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유대 종교자들이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와 그 두 강도의 다리를 꺾으십시오. 다리를 꺾으라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지하고 있는 발판을 디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꺾여서 그것을 디딜 수 없다면 이 내려오는 중력 때문에 질식사에 걸려서 금방 목숨을 잃게 되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병정들에 의해서 나머지 두 강도들은 다리를 그렇게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멎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죠. 그러면서 거기에 디귿이라고 가로쳐져서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제물은 뼈가 꺾이지 않는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더 밑에 보면 이 창에 찔려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 예언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또 계속해서 그걸 외면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 이후에 선택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응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가톨릭과 정교회에서 인정하는 곳인데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갑니다. 그것이 하나는 전통적으로 이 성묘교회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원 무덤이라고 합니다. 가든 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곳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수많은 세계 여러 사람들이 순례를 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예배를 드리러 모일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미사일 그 파편이 떨어진 곳이 이 성묘교회예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고 묵상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이 그렇게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사라져 간다라는 생각들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2곳을 다 다녀왔는데 다녀온 결과 2곳 중에 정원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곳을 방문하면서 정원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었을 것이고 또 그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들이 실제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곳이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냐 아니냐를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정원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것은 성경의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순서대로. 먼저 19장 17절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는 하는 곳에 가신. 아멘. 1800년대에 해골 언덕이 발견이 돼요. 그게 해골이 많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이 해골이 많은 곳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정원 무덤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입구에서 입장료를 끊고 터벅터벅 한 5분 정도, 5분도 아니죠, 걸어가서 저 끝자락으로 가면 정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별로 지금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눈 크게 구덩이가 보이죠? 이걸 눈이라고 하고, 그때 밑에 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시에 그곳에 위에 보면 십자가 처형장이 있었고 무덤들이 많아서 해골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원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성전 가까운 곳이다 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서 가까운 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라고 한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 무덤이 또 혹은 이 갈보리 언덕이 성 안에 있었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성 밖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까? 전자, 후자. 후자죠. 성에서 가깝다라는 것은요, 성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 가깝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아까 사진 찍었던 곳에서 뒤돌아서면 다마스쿠스 성이라는 이 문이 있어요. 성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과 보여요. 거기서 문이. 그러니까 불과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서 가깝다는 것은 성과 떨어져 있을 때 쓰는 표현이고, 만약에 성묘교회였다면 성 안에 있었다고 표현했겠죠. 다시 한번, 성묘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면 성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예요. 죄인들을 이렇게 사형에 처해야 되고 무덤을 성 안에 거룩한 곳에 덕 썼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원이랑 물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가든, 동산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뭘 키우는 데예요? 꽃과 나무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열매가 나는 곳이죠. 그럼 뭐가 잘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거기 안에 보니까 물 저장 보관소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한 약 10m 정도 이렇게 깊이에 되는 물 저장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근거들이 지금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정원을 소유할 만한 대단히 부자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원을 가지고 있을 법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일 수 있다는 이야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되어 있고, 41절에 보니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의 풍습 중에는요, 가족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개미굴처럼 되어 있어요, 무덤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 한 곳에 묻습니다. 그리고 돌로 문을 닫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뼈로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추스려서 뼈만 다시 모아서 저 안에 다시 넣어놓습니다. 그게 장례 문화 풍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집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실 장례, 가족을 모실 만한 무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 가니까 이 물 보관소 밑에 무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진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유리 바닥이 있잖아요. 저 유리 바닥이 있는 곳을 잘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홈. 저 홈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놓은 홈 자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그 무덤을 막은 돌이 그 구슬처럼 둥그란 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입고 막은 돌은 원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원판인데 이것을 지렛대로 굴려서 막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돌려서. 그렇죠. 저걸 이제 밑에 나사렛 빌리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걸 원판으로 된 그 돌 무덤을 입구의 문을 지렛대로 굴려서 막고 열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신기한 것은요, 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무덤 자리가 그 정원 무덤 안에 있는 무덤 자리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유진상 선교사님,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고고학자예요. 얘기해 주기를 이 무덤이 그냥 단차가 나요. 언젠가 만졌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던 무덤 장소였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키가 작아요. 근데 예수님은 33살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묻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체를 받아서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겹게 파가지고 종들 시켜가지고 단차가 생긴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흔적들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고, 성경의 기록에 따라 우리는 증거를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해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에 가까운 곳이었고, 세 번째는 정원이었다는 것, 동산이었다는 것, 그 네 번째는 새 무덤이었다는 것. 그냥 만들어 놓은 무덤이 아니라 새로 파서 더 만들어 놓은 무덤이었다,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정원교회나 성묘교회나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 무덤일 수도 있고 무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놓고 나머지 우리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런 선택들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여전히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무덤에 가면 저 바로 옆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옆에 저렇게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교회가 교회별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예식을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면 저렇게 성찬식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미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읽어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내가 고백할 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 됩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쭉 빨간색까지 함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 번 더,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 영생의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평소의 성찬식보다는 오늘 우리는 기쁨의 성찬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의 정원 무덤의 빈 무덤은 아닐지라도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빈 무덤으로 만져주셔 우리가 나눈 성찬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누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병 배잔을 맡으신 장로님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포도주는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서 직접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저 좀 칭찬해 주십시오. 네. 그거 아니고요.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또 이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대로 또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나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기가 예루살렘 정원 무덤이 아닐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이것이 정원 무덤이 되고 빈 무덤이 되며 주님 다시 오실 천사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성찬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이르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절망과 죽음과 우울과 어두움과 혹독한 겨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밝아지며 열릴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곳이 비록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손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받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교회의 일원이시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지체 되신 성도님들이 받으셔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 가지고 또 잠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아멘. 잔 역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는 결연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는 그 몸에 지체된 자들입니다.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굴복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마음으로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깊은 절망과 어둠과 혹독한 겨울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잠시 잔을 받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에 우리가 다다라서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모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며 이 마지막 찬양,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주의 잠을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돼. 주와 나는 주의 것. 그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 사망을 넘어졌고. 이제 사망은 너미 정은 우리를 주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배와 저주를 드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한 번만 더 부를 건데요, 유다의 사자부터 들어가는 해겠으면 좋겠어요. 유다의 사자, 두 번째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시고요,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해 주시고요, 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선포한 대로 빈 무덤이 여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거기 부르면서 사망이 무너졌다부터 함께 아픈 곳에 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께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지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 있게 하는 모든 약한 사단마귀는 지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부서지는 디프레스,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 걸어가시며 부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빈 무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저주에서, 죽음의 사망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으로 다다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표적을 보아도 몰랐습니다. 이적을 보아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빈 무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무릎 꿇지 않고, 또 어려운 경제적 또한 만남의 아픔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까지 다다르셔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